믿음을 보시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길 능력과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상황과 문제를 볼 때는 힘이 빠지고 낭망하고 또한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답을 주시느냐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답이 아니라 더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땅에 꽃씨를 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꽃씨를 뿌리면 때로는 꽃이 피기도 하고 꽃이 안 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보면 꽃씨가 뿌렸던 그것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꽃씨를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지금은 바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꽃이 피어진 땅을 보면서 꽃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잠시 쉬고 계시거나 하나님 잠시 멈추거나 결코 그런 분은 아니란 것입니다. 응답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응답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며 사랑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신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하나님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절규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해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도 우리의 희망도 사라진 것처럼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근데 여러분, 가느다란 희망의 끈조차 놓쳐버린 순간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고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가셔 다시 방문했던 지역이 가나라는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가나 그러면 우리는 가장 낮은 동네로 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나왔던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이 오늘 읽었던 성경 4장 마지막 절에 가나라는 말씀이 그 지역이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지역을 행했던 그 지역이 가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엉망이 되고 아마 잔치를 베푼 사람이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최상의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의 흥을 더 돋구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그 일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셔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있다고. 그래서 가나란 지명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서 4장에 거친 큰 하나의 사건을 단락을 마무리 지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표적이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오늘은 4장 마지막 절에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46절에서 54절에 자신이 의도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시자 앞서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조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당시는 헤롯 왕 안티바스가 그것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헤롯 왕 안티바스의 신하였을 것입니다. 헤롯 왕 안티바스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란 큰 도시에 살다가 가브람이란 그 큰 도시에 살다가 가나란 작은 동네를 떠올리면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아마 그는 분명히 헤롯의 신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덩쳐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관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아마 그렇게 살았던 그가 큰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큰 집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가정에 큰 근심거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거의 가망성이 없는 아들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찾아오는 신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자식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자식이 콜록만 해도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조금만 열이 나도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보다 먼저 내 자식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 아마 그 당시에 자기 주변에 있는 아주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불러가지고 치료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갔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시라도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급히 가는 신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즉시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이 주님께로 달려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그 간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7절에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하다라는 이 헬라는요, 에로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 미완료로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늘 아래 사람에게 명령하듯 예수님께 한 번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게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단어가 청하대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아들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당장 주님이 내려가서 고쳐주지 않으면 가망성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그래서 지푸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냉정한 대답을 그 신하가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간다는 말도 안 간다는 말씀도 없이 책망조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 앞에서 결코 위축되지 않았고, 근데 그 왕의 신하라 할지라도 지금 왕의 신하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랬습니다.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왕의 신하가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2인칭이나 복수 대명사로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표적을 보면서,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태도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믿으려 하는 거구나, 그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 그래서 주님 표적과 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로 듣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한 믿음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필연으로만 함께 만드시고 일해 가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수많은 삶을 함께 경험해 오면서 때로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왜 이럴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표적으로만 바라보고 표적으로 느끼고 끝나버리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제자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주님이 우리의 뒷지략을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려우니 도움만 요청하면 되고 주님은 아무런 상관없이 생각 없이 나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간구를, 자신의 기도를 그 신이 들어만 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은 돕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고쳤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기록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얘기합니다. 표적과 이적만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뒤가 절벽이기 때문에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막 토론을 합니다. 그거는 토론의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으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나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협상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만큼 그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쪽 가나에 자기 집 있는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다는 그 확신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태도에서 자식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 부모의 애끓는 마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끓는 마음 속에 오늘 이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신하라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즉 자기 아들을 살려고 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안수해 주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은 그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간청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야, 네 죽은 아들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이 옆에 있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내가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아들이 멀리 3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니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전화라도 하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 이걸 믿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고생 애태우며 여기까지 왔는 이 마음을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몰라주실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좀 나를 향해서 친절하게 조곤조곤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얘야 네 얘기 듣고 내가 이미 너희 아들 고쳤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되는데 우리의 태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좀 나에게 좀 친절하게 좀 대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 아픈 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좀 조곤조곤 설명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연결되지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을 살리는 관심을 뛰어넘어서 그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님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믿음을 달라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과 그의 가족들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만 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너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신하의 태도가 왕이 명령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나 토를 묻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신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고 그대로 가는 신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나 아니면 이유를 묻지 않고 지금 그냥 믿고 갔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하가 체념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이킨 후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렇지만 말씀 한마디면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 해결되는 그것에 관심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왕의 신하를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앞에 토달고 변명하고 이유되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 없는 믿음이나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상황, 믿기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놀라운 믿음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1절에 그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니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신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의 신하의 종이 자신의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신하에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돌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신하의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흥이 달아나고 대시 수치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기 앞에서 물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을 회복시켰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자식을 잃을 뻔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되찾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상집이 잔치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돼. 오늘 보니까 신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언제쯤 의식을 되찾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든 된다는 이 놀라운 소정을 발견한 이 신하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비록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께서 지금 또 우리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